함께 가는 동행입니다. 함께 가는 동행은 뭐냐라고 말할 때 동행자의 뜻을 인정하고 함께 걷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목적지 거기에 그래 같이 가자.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같이 해결하고 가자.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로 뭉쳐서 내려가는 것, 걸어가는 것,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에녹이지요. 에녹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는 다르지만 에녹만큼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드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동행이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동행이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명령을 반역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자신의 뜻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노아는 사람들의 뜻, 인본주의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동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거기는 우상이 지배하고 있고 너는 내가 그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이기에 더 이상 거기 있으면 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내가 보여줄 땅, 네가 아직 보지 못하지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들였고 하나님이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뜻을 하나로 했기에 그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 앞에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로 해서 그가 그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이 싫어서 애굽을 도망쳤습니다.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도망쳐서 저는 나름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와 함께 좋은 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가 양을 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보내겠다. 내가 가서 그들에게 뭐랍니까? 네가 나의 말을 전해라.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줬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은 그래 하나님의 사명 그 말씀처럼 내가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내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벗어내게 하리라.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행함으로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동행은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다 동의해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동행, 함께하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동행은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끌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합하여서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 뜻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가려고 하는 그 자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끌려가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그 뜻에 내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덜합니다. 그러기에 힘이 들고 괴로운 거지요.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뜨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스스로 그 마음에 동의하여 따라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동행을 함께하는 그 동행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싫은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내가 정말로 억지로 하는 그 마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원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에 억지로 끌려가는 동행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그 마음에 자원하여, 그 뜻에 자원하여 인색하지 않고 즐겨하고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이 자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그 마음에는 행복이 있고, 그 마음에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양을 치는데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하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양을 치는 것도, 양을 사역하는 것도, 양을 양육하는 것도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시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목사님의 마음을 안다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면, 남편의 마음을 안다면, 아내의 마음을 안다면, 자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게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동행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원하여 따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깊은 뜻을 알고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기쁨이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따라갔던 동행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끌려가는 동행을 합니까? 아니면 함께하는 동행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동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괴롭고 힘겹고 싫은데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동행이 빨리 갈까요? 함께 가는 동행이 빨리 갈까요? 함께 가는 동행이 빠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불만 많은 성도들만 가득해서 그래요. 그러니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의 사역에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니까 그 교회는 늘 끌려가는 동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성장이 늦고 부흥이 늦고 점점점 성장되고 발전되는 게 늦어지지요. 그러나 함께하는 동행의 교회라면 뜻을 하나로 모으고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또한 여러 가지의 계획과 사역에 하나로 마음을 모은다면 그 교회는 더욱더 빨리 성장하고 빨리 발전하고 빨리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들의 가족은, 우리들의 가정은, 우리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만들고자 원할 때, 끌려갈 때 빨리 가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뜻을 모으고 나아갈 때 빨리 가겠습니까? 함께 뜻을 모으고 빨리 갈 때 더 좋은 가정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끌려가는 동행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행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